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바뀌고 사람의 감정은 또 수시로 변하며 세상이 주는 탐욕은 우리의 삶을 넘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세대가 바뀌고 풍토와 가치가 바뀐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이냐 상식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언약대로 이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이별하죠. 1절과 2절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자,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알아봐요.
이때 문제는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직 다양한 이방 족속이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3절과 4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당장 아브라함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현재로는 그 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곳에서 매장지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16절로 18절이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사실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당장 유익한 것은 땅을 빌려 쓰는 것이었어요.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땅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 속에서 먼저 붙잡겠다는 신앙의 선언이었죠. 동시에 눈앞의 이익이나 어떠한 편리함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선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곧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행동으로 먼저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세상의 방식이 더 쉽고 빠르고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언약을 기억하고 택하는 것은 때로는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언약을 택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믿음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함으로 점점 그 지경을 넓혀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아브라함의 선택 두 번째, 외유내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꽤나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지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천에 널린 게 땅인데 그냥 목 좋은 곳에 적당히 매장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당대에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낮고 또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햇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무상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좋은 자리를 먼저 선택하면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한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무상 임대가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 소유를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시 헷 사람들은 여러 번 강권합니다. 편의를 제공하는데 왜 헛돈을 쓰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아브라함은 끝내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마 해족 속의 사람들은 땅을 팔기는 했지만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덤 하나 쓰자고 그 비싼 돈을 들이고
여러 번 몸을 굽히고 예를 표하면서까지 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 머리로는 절대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었어요. 겉으로는 한없이 공손하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은 창세기 15장의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여러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상 임대를 받아서 묘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40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도 그곳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곧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이유는 후손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을 표시한 것과 같고 영적인 지도를 제공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사정하면서 예를 표한 이유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속에 깊은 통찰과 지혜가 있음을 알게 돼요. 외유내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막벨라 굴을 통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이 굴에 같이 안장돼요. 믿음의 기점을 더 확고히 한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야 할 땅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유내강, 겉으로는 겸손하고 우리 속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잡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 따라 흔들림 없이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지금의 선택이 우리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 언약을 택하지요.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의 소유를 고수했고 그 땅을 선점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기점이 되었고 출애굽 후 돌아올 믿음의 표시가 되었어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 길이 선하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도 어떤 선택 앞에서 언약과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비전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선택의 앞에서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겉으로는 유연하고 겸손하되 속으로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외유내강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